꿀밤을 더해주는 이야기. 심청전. 옛날 한 마을에 신봉사라고 불리는 장님에게 심청이라는 착하고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심청이는 장님인 아버지를 위해 돈도 벌러 다니고 집안일도 해가며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는 매일 고생하는 딸 생각에 마음이 아파 딸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한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고 눈을 뜨고 싶으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자 신봉사는 무턱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스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덜컥 약속을 해버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 형편에 300석씩이나 공양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보는 심청이는 아버지가 요즘 걱정이 많은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신봉사는 이야기하기를 망설였지만 이내 공양미 300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녀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중국 상인들이 인당수를 지나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강해 바다의 용왕님께 제물로 어린 처녀를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께 맛 좋은 음식을 차려드리고 공양미 300석을 공양한 뒤 어선을 타고가 인당수로 뛰어내렸습니다. 시커먼 바닷물에 빠진 심청이는 정신을 잃었고 용왕님을 만났습니다. 용왕님은 심청이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은 뒤 사정이 딱한 심청이를 양보추로 바닷물 위로 심청이를 띄워줍니다. 물 위로 떠오른 심청이는 바다를 지나가던 왕과 결혼하게 되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 생각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여 전국의 봉서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심청이는 아버지를 불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후에 심청이와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심청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동화 중 하나입니다. 작자미상의 고전소설로 판소리로도 유명합니다.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희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생명을 건 심청이를 보며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길러보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두키 은두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나무꾼이었죠. 나무꾼은 매일 열심히 나무를 하러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연못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큰 나무를 베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도끼질을 하던 중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자루 가지고 있던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나무꾼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는지 물어보자 나무꾼은 자초지종을 산신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처지가 딱해서 도끼를 찾아주겠다며 사라졌는데 잠시 후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하며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니라고 답하였고 산신령은 다시 사라지더니 은도끼를 가져와서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도끼는 낡은 쇠도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와 나무꾼에게 주며 정직한 나무꾼에게 감동하여 상으로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를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크게 감사해하며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옆마을에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 소문을 듣고 나무를 하는 척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던져놓고 정직한 나무꾼 흉내를 내었습니다. 얼마 후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각각 보여주었고 이 욕심 많은 나무꾼은 보여주는 금도끼와 은도끼마다 자신의 도끼라며 대답하여 산신령의 분노를 사서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큰 복이 온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동화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정직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발견하고 노루를 숨겨주었습니다. 노루는 보온의 의미로 선녀탕을 알려주고 옷을 숨기면 혼인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아이셋을 낳기 전엔 날개옷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알려준 대로 선녀탕을 찾아가 옷을 숨기고 막내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리웠던 선녀는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한 번만 보여달라며 사정을 하고 결국 나무꾼은 날개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노루를 다시 찾아가 선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노루는 선녀들이 선녀탕에 내려오지 않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성이 착한 나무꾼은 땅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하늘나라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재회한 어머니는 직접 지은 팥죽을 한 그릇만 먹고 가라며 건네주었지만 나무꾼이 말등에 팥죽을 쏟아 말이 놀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늘만 바라보다 죽은 나무꾼은 닭으로 환생하여 새벽녘만 되면 하늘을 보고 꼭 기워하고 울었다고 합니다.